하심으로 7월 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인지를 확인하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여전하게 놀랍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 있었고 사람 사이의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었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수직적인 질서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라면 살인하지 말라는 수평적 질서의 기초를 제공하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생명에 관한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바로 반역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오면 살인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얼마나 폭넓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언어폭력, 또 분노, 불편한 관계까지 다 살인이라는 계명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예수 믿는 각 개인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신앙의 윤리와 도덕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최소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지켜지는 데 있어 가장 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등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예면하는 것입니다. 난 네가 필요 없어라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넌 나에게 위험하고 해로운 존재야 라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 자신도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언어폭력과 분노라는 감정폭력과 불편한 관계가 살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경 묵상을 소홀하게 했다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헌금과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만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문제, 곧 언어폭력, 분노, 불편한 관계를 매일 범하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로는 이해를 해도 믿는 자의 본질적인 변화, 곧 믿는 자의 됨됨이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인간과 예수 믿은 후의 인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다름없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생활 방식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운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 그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법칙이 뭡니까? 양육 강식의 법칙이죠. 진화의 법칙입니다. 살아남기에 혹은 거기서 왕따 당하지 않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 세상의 법칙에 따릅니다. 상대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모든 면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양육 강식이라는 세상의 법칙이 힘을 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이 방향과 목적으로 가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바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강해야 살고 약하면 죽는다는 세상 법칙에 순응하여 비난하고 흠잡고 공격해서
자신이 강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를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구원의 자유를 방탕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요 성도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매번 집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없다고 우리는 아우성칩니다. 교회사 내내 교회에 늘 불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에 밀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야 살아남는다는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옳은 말을 하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말하면 강한 자요, 믿음이 좋은 자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정답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정답이라고 믿는 곳입니다. 성도끼리 정답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목사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굳이 우겨서 말한다면 목사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이 오지만 여전히 성도들이 교회에 머무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은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품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홍수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이 방주에서 내려와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살다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한 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자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죽이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잡으면 그건 죄입니다. 잘해라고 말하는 건 좋지만 잘해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잡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언어폭력과 분노와 불편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참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면 그건 모두 죄입니다. 그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고 내 눈치, 사람을 바로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듯 상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거나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좋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의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잘났다면 그 잘난 꼴을 보지 못하는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을 보면 두 말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죠. 사실 알고 보면 잘난 것이 아닌데 잘난 것 같이 그렇게 의시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잘난 척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잘난 사람한테는 잘났어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이 못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의를 품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뒷담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의를 갖추어라.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너 불쌍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인생을 바로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첫 정의가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되죠. 이 오래 참고의 원문은 오랜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슴에서 뭔가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가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이를 악물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신자의 권리요 특권인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이를 악물지 못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그 앞에 가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를 악물고 고통스럽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웃어서 자신이 더 전문가이고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시대인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분명한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공격해서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사느냐 못 사느냐의 싸움만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혹은 승리자가 되기 위해 사람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구약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계명을 사랑하라는 적극적 특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웃고 살아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의 편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며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 서로 보면서 저는 이 노래를 복음성가로 편입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서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1절은 여러분 아내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노래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영감 애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 보았어 보았지 어쨌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런 게 내 영감이라지. 여러분 1절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닭 잡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다 먹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영감 그런 남편이면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잘했다 잘했다 말하십시오. 2절 한번 볼까요? 마누라 애 그래요 애안가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여기는 더 황당하네요. 황소 마누라가 팔아버렸습니다. 친정 오라비 장가 미천으로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싸움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게 여러분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바로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인하지 말라. 주님만 생명의 주관자신데 주님 자리를 주님 빼앗는 반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존귀하고 보배롭은 자
주님이 구원하신 이 영광스러운 자를 주님 우리가 무시하고 그를 죽이는 말, 그를 불편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들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말해주는 예수님 믿는 자의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 그 관용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 사람을 만났든 못난 사람을 만났든 날마다 우리가 격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잘했다 잘했군 이렇게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앞에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시 반입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각종 모임은 또 잠시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서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스마트폰 줬습니다. 우리 서로 전화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안부 물으시고 또 기도 제목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사랑과 격려하는 일을 지속하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가 꼭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